오늘 말씀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 교회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날이기도 합니다. 1년 10개월 동안 그동안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그 전부터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안해 주셨던 가장 큰 확신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 그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예수님 그토록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제가 그동안 다녔던 교회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옛날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였습니다. 생각이 전환되어지는. 그래서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가 바뀌면 그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이 저에게는 참 우연찮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단을 떠나보지 않은, 저희 교단에서 시작했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만 살았던 정통파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한번 바뀌었던 첫 번째 일은 선교단체를 하면서였습니다. 원리가 너무 다른 것이었어요. 이게 원리가 왜 다르고 무엇인지 아는데 제가 생각엔 4, 5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풀타임 간사로 사역자로 한 10년 동안 일하면서 그 원리에 의해서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 뼛속까지 체득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전통교회의 패러다임과 선교단체의 패러다임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릅니다. 특히 제가 있었던 단체는 더 달랐습니다. 완전히 수평적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목사라든지 이런 게 없이 다 간사였습니다. 그리고 다 스텝 간사, 리더십은 간사라고 했는데 그 간사님들은 다 그 캠퍼스에서 사역했던 그 출신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사로서의 헌신이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인지를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정하였고 또 선배들이 다른 동창이나 또 선배들이 자연스럽게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특이한 또 선교단체를 경험했었습니다. 정말 이 두 개의 다른 패러다임은 제가 하나로 연결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잘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이런 표현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전라도와 경상도가 다른 것처럼 똑같은 단어 하나가도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정구지입니다. 정구지. 정구지 아십니까? 그거 갖고 한 2시간 싸웠습니다. 또 경상도 또 뭐라 그러죠? 완전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밥 먹는데 누가 이 전구지 맛있네 이러는 거예요. 전구지가 뭔데?
밥 먹다부터 얘기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나중에 이제 제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표준말 써야 된다. 표준말은 부추다. 그래서 밀어붙여가지고 똑같은 음식, 똑같은 그걸 가지고 부르는 게 비슷한 것도 아니고 완전 틀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많은 차이점들이 사실은 함께 할 때 갖는 어려운 점을 낳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전에는 막 100년 걸렸던 것이 50년, 20년,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요즘은 3, 4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막 어떨 때는 더 짧게 1년, 6개월 이렇게까지 짧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컴퓨터입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이 사양이 바뀌어지는 것, 우리 특히 핸드폰의 사양이 바뀌는 것, 이런 거 같습니다. 처음에 살 때는 최고로 좋은 걸 샀어요. 근데 3년만 지나니까 완전히 이 공짜폰이 돼가지고 그냥 줘도 잘 안 가져가는 그런 편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1년 사이에 6개월 사이에 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습니다. 전에 있었던 것이 필요 없거나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과 뭔가 좀 다른 형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환을 우리는 보통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론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변환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쉽게 얘기하는 전통교회의 패러다임과 제자훈련하는 교회의 패러다임과 셀하는 교회의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뭐가 제일 강조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전통교회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건 신방이었어요. 그래서 신방 목회한다 많이 이래요.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는 제자훈련하는 것이 제일 많이 강조되어지면서 만나면 묻는 게 당신 제자훈련 몇 기입니까? 이게 제일 많이 묻습니다. 셀하는 교회에서는 또 셀 리더십과 관계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또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똑같은 교회이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목회 방향과 교회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좀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더 어렵게 저는 이 세 가지가 아닌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이게 얼마나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로 인해서 사람이 힘들어하는지를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잘 알고 실제로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형태도 아닌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 제가 이것을 한번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께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뭐? 기도원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이 안 되는구나. 설명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그 당시에 설명한다는 건 모델도 없었고 또 그런 용어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근데 제 안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성도님들에게 말하면 과연 이해할까? 그리고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이해되시는 오히려 성도님들은 좀 이해가 빠른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를 계속하면서 이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잡고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가 이제 거의 완공되어서 이제는 외부에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 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에 또 다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장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만인 제사장. 사실 어떠한 형태의 교회이든지 말은 다 똑같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안의 내용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단체든지 그 단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면 그 공동체, 그 조직의 실제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교회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신방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제가 최고 기록은 들은 거는 하루에 14집 신방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에 14집. 그리고 그렇게 저희 보고 하라고 강요하셨던, 이렇게 가르쳤던 분이 계십니다. 저도 하루에 9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쓰러져서 거의 제가 또 신방하면 적어도 2시간은 하는데, 그러다가 도저히 이게 못 살겠다, 삶을 살기 힘들겠다 그래서 줄였어요. 그리고 4집까지 하루에 했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면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신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죠. 간혹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들이 신방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방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패러다임이 신방 중심의 교회를 꿈꾸고 있고 그런 사고의 패러다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할 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셀교회도 마찬가지. 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각각의 전체 사고의 체제가 있고 거기에서 조직과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은혜되지 않은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가 하면 이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감을 잡으셨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교회로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외로움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랑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해본 목사님들이나 그런 사람이 있어야 만나서 이건 어떻게 해, 저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어떻게 해? 물어볼 텐데 이거 해본 사람이 없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만 많기 때문에 그냥 혼자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의 패러다임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럴 때 절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세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있어지는 많은 행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도의 집에 포커스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안 하는 게 많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안 합니다. 기쁘시죠? 봄 가을로 특별 새벽기도를 온 한국 교회가 다 하더라고요. 이름하여 특새라고요. 선교사님들이 10년 만에 들어와갖고 특새가 있고 이게 새로운 새가 나온 줄 알고 또 무슨 새가 나왔어. 제가 왜 특별 새벽 기도를 안 하는지는 아시겠죠? 기도가 삶이어야 되는데 특별 새벽 기도의 때만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땐 기도 안 하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통해서 평상시에도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면 특별할 때만 기도해요. 결국은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저는 참 어려웠지만 매일 기도하는, 기도가 삶이 되어지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 여기에 저에겐 굉장히 큰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매일같이 하는 제사장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 책자를 만들고 또 이런 말씀을 갖고 강해를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또 부흥회 같은 거 안 합니다. 부흥회 좀 뭔가 안 하는 거 많죠. 기존에 하던 것과는 다른.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포커스가 딱 잡혀야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양념을 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양념 맛에 길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전에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에서 일어나는 많은 시행착오들을 경험한 20-30년의 노하우가 쌓여 들어간 것입니다. 왜 안 하냐고 좀 이렇게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 또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래 지나오면서도 집사, 직분, 임직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도 안 했고 오래 지나가면서 2년째 되면서도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조차도 좀 다르게 기도하는 중심의 말씀 기도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또 그런 것에 대한 실제가 있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1년 10개월 동안 못했던 얘기를 해서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또 기뻐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열매가 맺히는구나 라는 확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이 다른 분들한테 기도해야 돼, 우리 말씀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제사장 기도를 이렇게 해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말을 전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조금씩 자리 잡혀 가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 김용희 집사님 과거 얘기 안 하셔서 제가 과거 얘기를 좀 하라고 말씀드릴까 했는데 하나만 해도 되죠. 전에 그 도올 김용욱 씨하고 같이 출판사를 하시면서 그쪽으로도 꽤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냥 같이 일만 하셨대요. 집사님이 처음에 질문하는데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런데 말씀 갖고 기도하시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기도를 알게 되어지고 말씀에 있는 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는입니다. 저희가 간증을 계속하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주의사항을 드리는데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전통교회 하는 교회는 낙후하는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도 성령이 일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변화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직분을 직임을 받고 그 일에 지금 매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도 보면 사실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 사회 자체가 다 종교 사회입니다. 유대교라는 종교로 하나 되어 있고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시는 분도 이 문화를 금방 체득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택시도 안 다니고 슈퍼마켓도 문 열지 않고 음식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을 미리 토요일날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 금요일날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은 주일날 어디 가도 음식을 사 먹을 데가 없게 돼요. 지금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차려놓은 식당이나 그런 슈퍼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문화에 가면 완전히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리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믿는 아주 독특한 신약의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저희와 비슷한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첫 번째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한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기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첫 번째 문제는 초대교회 주님의 말씀 따라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삶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땅을 팔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다 사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았는데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와 히브리파. 히브리파는 지금 그 유태인 출신의 사람들 이야기하고 헬라파는 저쪽 그 유럽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출신들을 이야기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즉 헬라파 사람들의 헬라에서 온 사람들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 빠져요. 그 음식을 나눠주고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들을 그들에게도 줘야 되는데 그들이 자꾸 제외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러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구제의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공동체 가운데 원망하는 일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보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시각과 대안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그 문제의 진단은 다 각자의 패러다임별로 진단하고 패러다임별로 대안을 세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원칙에 따라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원망이 일어난다.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면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구제하는 일이에요. 또 과부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이건 성경의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그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원망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 원망이 누가 원망했어? 또 이 일을 누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책임론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의 뒷배경에 있는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 사도들의 역할에서 점점 일로 자기의 시간이 점점 이렇게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굽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제자들이라는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자예요. 제자 훈련 몇 기냐 이거 아닙니다. 제자 훈련 아무리 받아도 예수님 안 따라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정말 따르는 자들,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모아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정확한 대안이 있죠. 이제 이 일에 대한 업무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눌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장유유서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누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이런 쪽이에요. 아니면 누가 더 많이 아는가, 누가 경험이 많은가. 물론 그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경을 정확하게 말씀을 말씀대로 봐야겠죠. 간혹 보면 이런 일에 지혜만 탁월하거나 성령만 충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눠지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 어떤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진 않은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은 너무너무 잘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전제 자체가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듣지를 못해요. 반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요. 그런데 성령에만 충만하면, 그리고 지혜가 충만치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제가 그런 공동체 많이 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뭐 어마어마한 은사와 예언과 망한가만 난리 하는데 지혜가, 이 체계가 잘 없어갖고요.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둘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택하라라고 대안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을 모두 기뻐함으로 받고 사람을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초대교회 첫 번째로 7 집사님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우는 첫 번째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사실은 이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 안 하니까 이 사고가 났습니다. 건축을 하고 나니까요, 이 건축했던 이 시각이 없어지질 않아요. 요즘 어디 뭐 카페를 가도 이렇게 보면 견적이 나온다니까 머릿속으로 저 매장을 뭘로 하고 있구나. 이 의자는 뭘로 했네? 그러면서 이게 뭐 바닥은 뭘로 했네? 이게 계속 머릿속에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인테리어는 뭘 썼네? 저건 또 특이한데? 그럼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 놓은 것도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요, 이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교회를 한번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정도 돌아보는데 돌아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사실 여러분이 하는 얘기보다 저희가 지금 저 산 쪽에다가 뭐 토끼 키우자부터 시작해서 돼지 키우자, 소 키우자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저는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생각이 있어요. 저 산 쪽에다 이렇게 산책로를 놓고 거기다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 구절을 써놓은 이렇게 큰 돌에다가 말씀 구절 세워갖고 제 1의 말씀 뭐래갖고 그 다음 걸어가면서 묵상하다 그 다음에 또 다시 2의 말씀 3의 말씀에서 한 바퀴 쫙 돌면 말씀이 묵상되게 말씀 산책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그동안 봐왔던 것이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면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성경 놓고 기도하는 저 보면 대만 하더라도 저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데 시중에 저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막 이게 생각이 멈춰지질 않은 거예요.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생각이 들어들지. 주께서 드디어 끊으셨습니다. 제 손을 다치게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게 하다 보니까요 정말 끝이 없이 나가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인지 진심으로 얘기한 건지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목사님 왜 목사님 하셨어요? 저한테 시키시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셨던 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집사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제가 직접 안 하고 이게 부탁을 드려서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지금 말씀의 기도, 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시고 이 일을 더 많이 펼쳐가고 있는데 이런 쪽에 제가 더 매진하고 더 깊이 있게, 더 폭넓게, 더 한국 다른 교회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 한쪽 머리는 또 여기를 어떻게 꾸밀까, 저기는 어떻게 꾸밀까. 제가 이 손가락 다치는 와중에도 더 4층 바닥을 또 깔았어요. 쿠션이 애들 뛰면서 소리가 나니까 저길 또 이렇게 슈퍼 갔는데 큰 좋은 저희 깔판이 있더라고요. 싼 게. 그래서 또 이따 끝나면 4층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 또 깔았어요. 손이 이게 안 돼갖고 자르다 보니까 삐뚤삐뚤 잘라졌어요. 저는 또 삐뚤삐뚤한 게 용납이 안 돼요. 손 나오면 또 정확하게 자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쨌든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은 네가 할 것이 아니라 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맡기는 거 잘 못해요. 그리고 맡기면 아예 확 다 맡겨요. 아시죠? 맡기면 아예 다 맡겨요. 제가 보면 간섭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안 봐요. 간섭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 완전히 위임해야겠다. 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교회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가 오늘 드디어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가?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 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구약에는 없었던 많은 직임들을 놓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왜 하게 했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 이와 같은 직임자를 세우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요. 자기 자신이 온전케 되는 게 아니라 직임을 받은 자들은, 직분을 받은 자는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직책은 하나님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섬김이 사라진 직임은 권위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케,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퍼펙트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큐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를 다시 온전하게 세운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직분자들,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한 자요, 목사와 교사로 되어 직임을 받은 자들이 모든 성도들을 세웁니다. 그럼 지금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많지 않은 인구인데, 사람인데도 세워야 하실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은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저분은 저분을 도와줘야 되고, 저분은 또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줘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가르쳐줘야 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권능의 임하심에 대해서 더 아는 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삼위일체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다양한. 근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직임을 받은, 직분을 받은 자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케 된 사람이 무엇을 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은 누가 합니까? 봉사의 일은 누가 해요? 직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직분자를 구분하는 것을 좀 이해해서 들어주십시오. 대부분 직분자들이 한다라고 생각해요.
직분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해서 온전케 되는 성도가 자기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자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많은 교회 패러다임 따라 중요한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그 중요한 역할을 자꾸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도록 그가 봉사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목적, 정확하게 12절에 나와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직임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또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2절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성도든지 직분자든지 다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에 하나가 돼요. 그럼 이건 전혀 나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그렇게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내가 먼저 알았다 그래서 교만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목적은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목적이고 나도 주님을 더 아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다. 그럼 누가 더 많이 성장할까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 누가 더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가르치는 사람도 성장합니다. 네,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 누가 더 많이 은혜를 누릴까요? 네,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이 은혜를 누립니다. 이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성장한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는 또다시 목적이 나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요. 어린아이는 계속 나만 자기 자신만 주장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성숙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언니도 보게 되고 동생도 보게 되고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젠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요. 내 문제 자기 문제에 연연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해요. 우리 아이들 보면 금방 아시겠죠? 아이들이 유행에 따라 막 그거 안 사주면 목숨 걸고 막 사달라고 난리를 쳐요. 근데 시대가 그 유행이 지나면 금방 사그라진다는 거 아시죠? 애들이 막 그 당시에 그거 안 입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막 그거 사달라고 목숨을 걸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유행이 딱 지나가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굳이 유행 따라가지 않아도 자기에 맞추면 된다는 아는데요. 아이들은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아주 완전히 확신하게 됐어요. 말씀 기도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중심 중에 중심이고 핵심인 거죠.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기도가 멈춰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정말 본질 중에 본질이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게 만들더니 결국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의 축을 딱 잡게 하셔서 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동치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 뭐 해갖고 좋아갖고 막 성 부흥이 막 2배로 됐더라. 그건 그 교회 일이고요. 이거 하면 뭐 교인들이 좋아하더라. 죄송한데요.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교인이 좋아하는 일을 별로 안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이 오시는 거지. 막 교인의 막 비유 맞춰갖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저한테 찾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성품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제 삶이 그렇지 않다면 제가 잘못된 거겠죠. 어떻게 하든지 제 마음의 중심에는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도 이거 해야 되잖아요. 저거 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잘하는 것이에요. 그다음 이것이 함께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이것을 또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교회에서는 그냥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경험이 있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직분 선처하는 그때가 되면 이게 세상 선거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조금 문제 있으면 그걸 벌떼처럼 날려들어서 뭐라 그러는데 사실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자격을 보면 장로의 자격, 감독은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대해서 1절부터 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하는 자격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는 성품을 봅니다. 저는 참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요. 장로님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갔다가 이혼한 자매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 제가 보기에 정말 안타까웠어요. 주님을 만나서 너무 막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 교회에서 그 자매의 변화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 자매 정말 믿음 좋은 자매다 막 이래갖고요. 서로 탐냈어요. 결국 장로님 권사님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 자매는 교회의 배경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완전히 그 종교의 영에 딱 잡혀 있었어요. 아니 그 틀에 딱 잡혀 있었어요. 그 틀에 조금만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갔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얘기했다가 말대답한다고.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 말대답하냐고. 이래갖고 난리가 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 됐다가 전 나중엔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이혼하면서도 너 같은 사탄 마귀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결국은 여러분
직책이 있는 것과 실제 그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과는 굉장히 별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직책이 있기 때문에 인격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 기준에 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직책 뽑는 걸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합니다. 좀 이따 설명 더 드릴게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적으로 집중하여 보는 것은 무엇을 봅니까? 성품을 봅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계속 성품입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점점 이 기준을 그분들에게는 적용하려고 합니다.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하기 위해서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국 교회에 없는 권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직책을 받으신 분이 어디 가서 패싸움하고 왔다, 그러면 우리 웬만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쉬신 덮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권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3개월 동안 무슨 정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그러면 뭐 교회 나간다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직책을 갖고 있는데 술을 마신 것이 들켰다. 그래도 그냥 시신 닫고 넘어간.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직임이 되시는 분 더 힘들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마음에, 주님을 아는 것에 정말 배수진을 치는 것입니다. 또 집사님에 대한 직책 자격도 있습니다. 읽어볼까?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아멘. 네. 이와 같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그 섬기려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방향이 잘못되어지는 것은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체에 저희가 공동체적으로 합니다. 나는 도저히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에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전체가 나가는 것과 방향이 다르면 함께 가기가 어렵습니다. 패러다임의 충돌은 이게 잘못하면 원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그냥 짧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평판이 좋으며 아내에게 헌신하며 침착하며 부침성이 있고 남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잘 가르쳐야 하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고 너그러우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일을 잘 처리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자만해져서 마귀의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려니 아까 그 집사 직분입니다.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집니다. 섬기는 이들은 신중하며 남을 속이지 않으며 술에 흥청망청 마시지 않으며 그저 얻은 것만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비밀을 앞에 경건하며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먼저 그들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게 하십시오.
그것이 입증될 때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시오. 여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똑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중하며 신뢰할 만하며 입이 험하지 않으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은 배우자에게 헌신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부지런히 자기의 일을 살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존경을 받으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참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초대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 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케 되어지는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